이사야서 55장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로 7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35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로 7절요. 짧은 말씀이니까 다 같이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오늘 제목은 기도는 이렇게 하라. 제목이 안 나오네요. 기도는 이렇게 하라. 좀 기도를 단계별로 실제로 기도하면서 좀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루에 아마 제일 많이 투자하는 시간이 기도 아닌가. 여러 이제 직장도 가고 하겠지만 기도하는 시간이 많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는 잘 몰라요. 순서 같은 것도. 그래서 기도를 잘 해도 기도가 안 되고 순서가 좀 안 맞으면 기도하기는 했는데 은혜가 임하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늘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이렇게 살아갈 때가 참 많거든요. 오늘 제가 기도하는 순서를 좀 하면은 굉장히 큰 도움이 아마 될 것이고, 또 잘하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입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도할 때 재미가 있으면, 다시 말해 응답도 받고 또 영적인 어떤 힘도 얻고 그러면 기도할 맛이 나는데, 기도해도 기도하기 전과 후가 별로 다르지 않으면 그냥 막연하게 기대로만 살 수 있지, 은혜가 뭔지,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몰라서 기도하고 살고 싶은 마음이 잘 안 생겨요. 그래서 기도하는 순서, 방법을 조금 알면은 그런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기도를 단계별로 하면서 좀 말씀을 진행해 볼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기도는 두 단계로 해야 돼요. 두 단계로. 간단하죠? 단계가 10단계 있는 것이 아니라 두 단계가 있으니까. 첫째 뭐냐 하면은 주께로 가까이 가야 돼요. 이게 첫째 단계예요. 가까이 가야 되고, 왜냐하면 가까이 가야 가까이 계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하나님 기도 듣겠죠. 그러니까 가까이 가서 기도해야 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단계고요. 또 가까이 가면 이제 주님이 가까이 계시니까 우리의 소원을 말씀해야 되겠죠. 이게 간구거든요. 그래서 기도는 두 단계입니다. 첫째는 가까이 가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가까이 갔으니까 주께 구해야 되니까, 다르게 말하면 간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단계를 꼭 지나야 됩니다. 근데 이 첫 단계가 더 중요해요. 첫 단계가 제가 보기에는 기도의 한 70~80% 차지합니다. 이 첫 단계가 안 되면, 가까이 가는 기도가 안 되면 기도 아무리 오래 해도 기도 소용 안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다 듣겠지만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사람들의 그 애절한 마음도 하나님이 다 듣더라고요. 예를 들면 애굽 땅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받기 전인데도 그들의 고통을 하나님이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고통과 부르짖음을 알고 모세를 보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의 애환, 그 고통도 하나님이 드세요. 그러나 안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응답을 줄 수 없어요. 응답을 줄 수 없습니다. 응답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예,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못 받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 응답을 받으려면 하나님 가까이 가는 것이 있어야 돼요. 가는. 이게 제가 볼 때는 어쩌면 가야 기도가 되니까 비중을 따지자면 70~80%, 그러나 꼭 가야 기도 응답을 받는다는 의미에서는 100%예요. 이게 가는 게 100% 되셔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 기도가 하나님께 들려지고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 이제 가야 되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믿음에 아멘 합시다. 아멘 했는데 내가 또 물었네요.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그러죠. 근데 전에도 말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영역 안에는 함께 있지만 마음의 거리가 먼 거예요. 영적인 거리가. 자주 비유로 쓰지만 한 집에 살지만 마음이 먼 당신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요. 하나님의 세계에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하나님과 하나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으로 떠날 때가 많다고요. 죄를 지음으로 떠날 때가 많다고요. 그러면 마음이 먼 거죠. 영적인 거리가 먼 겁니다. 예. 그래서 영적인 거리가 멀긴 멀 때는 기도해도 하나님이 못 들으세요. 듣기는 아까 얘기 들어도 응답을 못 받으세요. 더 정확히 말하면 못 듣는다고 하면 맞아요. 그게 거리가 머니까. 예. 그래서 꼭 돌아가셔야 돼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셔야 돼요. 오늘 본문 그 6절도 보라. 가까이 가서 부르라 하잖아요. 그죠? 가까이 가서 부르라. 가까이 가야 되는데 가까이 가는 것은 뭐 하는 겁니까? 회개하는 겁니다. 예. 기도에서 가장 먼저 하는 건 회개입니다. 회개 없이 기도하는 것은 엉터리입니다. 다. 예. 물론 이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은혜가 충만해서 회개할 게 없는 사람이 있어요. 훌륭한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은 바로 기도해도 됩니다. 예. 예를 들면 뭐 바로 예배 후에 기도한다든지 예배 후에 저 2층에 가서 기도하는 분이 있더만 그런 분들은 또 이미 회개했는데 주 안에 있는데 여태까지 또 회개할 필요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바로 해도 이미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되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고 이 세상이 어둡고 험악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마음이 떠납니다. 하나님과 거리를 내죠. 그때는 꼭 가까이 돌아오셔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돌아오느냐? 7절에 보면 이제 돌아오는 게 나와 있잖아요. 악인은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뭐라고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니까 악인은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는 것이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회개하는 거죠. 근데 이 참 간단한 말이지만 우리에게 굉장히 큰 그 회개의 의미를 주는 내용입니다. 이게 보면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죠. 두 번째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이니까 마음의 문제죠. 마음의 문제, 악한 마음, 불의한 마음을 먼저 버려야 되고요. 그 다음 우리 죄는 행동은 꼭 마음에서 나오잖아요. 그죠? 마음에서 나와서 잘못된 길을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잘못된 마음으로 행동한 잘못된 길도 버리는 거죠. 이 두 가지가 회개입니다. 먼저는 마음을 보시고 그 어두운 마음으로 살았던 그 길 잘못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을 회개하고 행동을 회개하는 거죠. 그래서 회개 때는 꼭 마음을 보셔야 돼. 우리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짓는 죄가 염려죄입니다. 마음으로 염려하는 거죠. 자식 걱정, 사업 걱정, 건강 걱정, 먹고 살 걱정, 세상 걱정. 그죠? 그러니까 이게 걱정이 되면 여러분은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어두워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는 거죠. 근데 이 걱정이 그래서 죄입니다. 근심하는 것이 죄거든요. 염려가 죄. 왜? 거리가 멀어지는 것인가 죄다고. 근데 실제로 남에게 해를 끼친 것이 아니니까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남에게 해를 끼친 것이나 안 끼친 것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지느냐 갖고 있느냐, 이게 기준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로 마음이 어두워 다시 염려하거나 근심하게 되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겁니다. 이게 죄입니다. 이것을 버리셔야 돼. 하나님이 계신데도 염려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거 버리셔야 돼. 또 죄 많이 짓는 죄가 마음으로 짓는 죄가 뭐냐 하면 우리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 살거든요. 그래서 보면 여러분, 이게 눈 뜨고 지나다 보면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이더라도 보면 자기 스타일에 맞는 사람이 있고 세상 사람 중에서도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스타일이 아닌 사람은 괜히 미워. 아무 데나 없는데. 내 말 그렇나요? 그렇죠. 이실직고 해요. 나한테 하지 말고 나중에 하나님께. 그러니까 그냥 다니면 그냥 우리 마음이 어두워져. 미워요. 그냥 이상하게. 그래 안 하면 좋겠지만 나는 지금 그래 안 해요. 하여튼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관계 속에 살기 때문에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도 그렇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내게 좀 못하거나 또 뭐 나하고 관계가 안 좋거나 하면 그냥 마음이 미워지고, 돈을 떼먹고 안 준 사람은 더 이제 미워지지. 생각만 하면 마음이 미워지지. 여러분, 이게 감정이거든요. 이 감정은 무엇에 따라 좌우되느냐 하면 생각에 따라 좌우됩니다. 예, 참 신기해요. 성령 아무리 충만해도 생각이 딱 미운 사람이 생각이 딱 되면 내 마음이 바뀌어요. 그렇죠? 거기다가 말을 한마디 딱 해버리면 확 불타버려, 미움으로. 그래서 이게 말 안 하는 게 참 중요해요. 말까지 안 하면, 생각은 하는데 말까지 안 하면은 조금 어두워지다가 괜찮아요. 그런데 생각하고 미운 사람이 생각나는데 말까지 한번 해버리면 그냥 미운 마음으로 확 불타버려요. 그게 야고보서 있는 말씀이에요. 작은 불씨가 우리 삶의 수레바퀴를 태워버려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다고도 갑자기 생각만 잘못되면 그냥 마음이, 그러니까 이 생각을 지키는 게 진짜 중요해요. 무릇 지키려면 하는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는 말이죠. 마음을 지키라는 말이 생각을 지키라는 말이고, 마음을 똑같은, 이 마음과 생각 따라서 감정이 변해. 여러분, 감정은 못 믿는 거예요. 좋았다가 나빴다 그래요. 감정은. 그렇죠? 그러니까 감정 따라 내 마음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 감정을 따라 믿지 말고 생각을 딱 지키고 마음을 지킴으로 감정을 딱 지킬 수 있도록, 주의 생각과 평안이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셔야 돼요. 어쨌든 관계 속에서 어두운 마음이 많아. 이거 진짜 회개하시네. 근데 또 사람이라 용서가 안 되는 분이 있어. 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는 그래도 용서하셔야 좋은 게, 그 용서치 못하면 미운 마음을 갖고 있으면 아무리 기도해도 당신 기도가 안 들려. 왜? 거리가 너무 먼 거예요. 그 미움 때문에. 그래서 용서하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도 하지만 진짜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 이 감정 문제는 안 되죠. 그때는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 내가 마음이 잘 안 되지만, 용서할 마음이 안 생기지만 그래도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의지적으로. 왜? 내가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진짜 용서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이게 용서의 기도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내 마음도 용서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은 아무리 내게 힘들게 한 사람도 용서하겠습니다 하는 이 의지가 필요하고, 또 진짜 용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게 필요해요. 왜? 이거 반드시 마음의 문제에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이걸 꼭 하셔야 돼요. 그래야 주께 갈 수 있는 겁니다. 염려와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이 마음에서 복잡한 일이 많이 일어나죠. 근데 이것 하나도 해결하지 않고 교회 오면 그냥 생짜배기로 기도하려 한단 말이야. 안 되죠 이게. 왜? 거리가 너무 먼데 기도 아무리 해도 자기 혼자서 중얼거릴 뿐이에요. 하나님과 내 사이가 거리가 멀고 딱 이게 막혀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이 오겠어요? 은혜가 안 오죠. 그래서 기도를 해도 안 되는 분들은 마음을 꼭 보셔야 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 회개가 있어야 되고요. 또 이제 아까 염려하게 되면 염려 때문에 행동하게 되죠. 또 미우면 미움 때문에 행동하게 되죠. 시기하면 시기 때문에 행동하게 되죠. 이게 조금 전에 말했던 악인은 그 길을 버리고 행동한 거죠. 그러니까 마음으로 회개하고, 다시 말해 마음의 추한 마음을 버리고 그 마음 때문에 행했던 악한 길도 버리고, 이게 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주께로 돌아오는 거죠. 이게 기도의 첫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가까이 와서 부르라.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내 간구에 응답하고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에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이것을 먼저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이따 찬송하고 이 기도를 할 텐데, 아까 단계별 한다 했으니까 무엇이 잘못이 생각이 안 나거든 하나님께 여쭈어봐요. 하나님, 내가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하나님은 알잖아요. 나는 내 마음을 몰라도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알잖아요. 나를 향한 주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하나님이 딱 기억나게 할 때가 많아요. 네가 누구를 미워했잖아, 네가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있잖아, 이게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회개케 하려고 깨우쳐주는 은혜예요. 전에 내가 그런 말씀을 한 적 있죠. 어떤 성도님과 저 뒤에 기도실에서 기도하는데 내가 물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 꼭 그가 회개해야 내 기도도 들어가니까. 그 성도님에게 무엇을 잘못했으면 모르겠대요 자기가. 그러면 하나님께 먼저 무엇을 잘못했는지 기도해 봅시다 하고 3분 동안 기도했어요. 3분 동안 기도하는데 막 눈물을 흘려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잘못을 깨우쳐 준 거예요, 그 순간에. 그래서 그걸 회개하고 기도했더니 바로 역사하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악인은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다는 그 생각과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다. 이게 첫 단계입니다. 자, 먼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찬송하고 난 후에 이 기도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고요히 주님 앞에와 내 모습 돌아볼 때 이 찬송하면서 여러분의 마음과 행동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고요히 주님 앞에와 내 모습 돌아볼 때 순간순간에 그 모든 일이 죄와 허물 뿐입니다. 주님의 손 가만히 다시 옷을 만든 이제 빌라도의 병사보다 악하고 주한 몸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빕니다. 겸손히 머리를 숙여 기도 드릴 때 순간순간에 행한 일들이 죄와 허물 뿐입니다. 주님의 그 머리에 다시 창을 냈던 이제이 빌라도의 군중보다 악하고 주한 몸이 우리 주님 그 앞에서 용서를 빕니다. 두 손을 마주 붙잡고 눈을 감으며 순간순간에 그 모든 일이 죄와 허물 뿐입니다. 주님의 그 옷자락 다시 잡아짓던 이제이 노마병정 극복하고 악하고 주한 몸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용서를 빕니다. 다 같이 눈을 감고 우리 주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악인은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다는 그 생각을 버리고 어두운 마음을 다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돌아가야 기도할 수 있어요.
돌아가지 아니하면 중년물에 불과해요. 이 시간 우리 주 앞에 다 같이 마음과 행동을 돌아갑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돌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회개의 영을 보내주셔서 회개의 영을 보내주셔서 우리 주 앞에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가정에서, 세상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오늘도 어제도 어떤 마음을 살았습니다. 세상 일 때문에, 이웃 때문에, 내 가정일, 자녀일 염려하고 살았던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여, 악인은 그 길을 무리한다는 것이 여호와께로 돌아오소서. 나의 품으로 돌아오라 하십니다. 우리가 주 앞에 돌아가지 않고 어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돌아가지 않고서 어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우리 모습을 보게 하소서. 악하고 주한 몸이 우리 주님 그 앞에서 용서를 빕니다. 두 손을 마주 붙잡고 눈을 감으며 순간순간에 그 모든 일이 죄와 허물 뿐입니다. 주님의 그 옷자락 다시 잡아주던 이 죄인 노마병자 내보다도 악하고 주한 몸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용서를 빕니다. 고요히 주님 앞에 와 내 모습 돌아볼 때 순간순간에 그 모든 일이 죄와 허물 뿐입니다. 주님의 손과 발에 다시 못을 박서는 죄인 빌라도의 병사보다 악하고 주한 몸이 유리하게 무릎 꿇고 용서를 빕니다. 겸손히 머리를 숙여 기도드릴 때 순간순간에 행하니
주님의 그 거리에 다시 창을 택한 이제인 빌라도의 원주보다 악하고 주한 몸이 우리 주님 그 앞에서 용서를 빕니다. 두 손을 마주 붙잡고 눈을 감으며 순간순간에 그 모든 일이 죄와 허물 드립니다. 주님의 그 옷자락 다시 잡아 찢던 이 죄인 로마 병정 그보다가 악하고 주한 몸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용서를 빕니다. 이제 눈을 감고 설교도 괜찮고 눈을 뜨고 들어도 괜찮고 또 기도가 끝나지 않은 분은 계속 기도하면서 들으셔도 괜찮아요. 주 앞에 마음을 버리고 생각을 버리고 하니까 그래서 눈시울이 뜨거워지죠. 마음이 울컥하고요. 그죠? 눈시울이 눈물이 핑 돌기도 하고 또 눈물 안 나지만 내가 진심으로 주 앞에 회개하는구나 이런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겠다 이런 확신이 드는 분 있죠. 주님이 다 용서하세요.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아직도 냉랭하고 전혀 기도하기 전과 다른다면 좀 이따 또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왜 이런 겁니까? 자기를 잘 이렇게 살펴보셔야 돼. 기도할 때 지금까지도 정말 냉랭한 분들은 다시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왜 이런 겁니까? 주님이 내게 무엇이 섭섭한 것입니까? 내가 무엇을 버려야 주님이 기뻐하십니까? 이렇게 진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해요. 그러면 내 마음이 달라지고 또 감동이 오기도 하고 확신이 오기도 하고 하나님께 내가 가까이 가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나는 만때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이제 가까이 왔어요. 이제는 이제 우리 두 번째 단계로 간구하는 단계예요. 가까이 와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 내 사이에 담이 허물어졌어요. 나는 가까이 돌아왔다니까요. 이제 기도할 자격이 있는 거죠. 간구할 자격이 있는 거다. 제일 먼저 간구할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 제일 먼저 오면 간구가 뭐냐 하면 영적인 자유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 그냥 나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영적인 억압에 쌓일 때 있습니다. 어둠에 쌓일 때 있고 더 심하면 악한 귀신에 쌓일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왔지만 이놈들이 곁에 있으면 내게서 완전히 떠나가지 아니하면 내가 자유롭지 아니하면 또 하나님께 기도해도 방해를 받아요. 그래서 맨 먼저 간구할 게 영적인 자유예요. 귀신이 떠나가고 사망의 기운이 떠나가고 여러분 이 그림자도 어둠에 있고 빛이 있듯이 어둠이 있잖아요. 우리 영적으로도 어둠의 기운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과 그 다음 욕심과 탐욕 이런 기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운이 확 떠나가야 돼요. 안개 떠나가듯이 먹구름 바람 앞에 살아야 돼요. 확 떠나가야 돼요. 그때 귀신도 다 떠나가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자유거든요. 이 영적인 자유는 뭐가 관계 있느냐? 십자가를 믿음과 관계 있는 거예요. 우리 이번에 홍해 건너는 믿음, 세례받는 믿음과 관계 있습니다. 죄와 관계 있는 거죠. 내가 죄에서 완전히 벗어날 때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사 어둠을 확 몰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자유는 십자가 믿음과 관계 있습니다. 원래 내 죄의 값이 뭐라고요? 나의 죽음이에요.
내 죄값은 나의 죽음인데 이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어요. 믿으면 아멘 합시다. 예수 죽음이 내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죽는 거예요. 예수만 죽었다고 믿으면 그건 한쪽만 보는 거예요. 그 좀 부족한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죽은 것은 나를 죽이기 위해서. 왜? 내 죄값이 내가 죽는 거니까. 내 죄값이 내가 죽는 건데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예수의 죽음은 곧 내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도의 기본이에요. 또 하나 더 있어요. 주님이 죽으실 때 우리의 저주도 다 죽으셨어요. 우리도 사실은 우리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우리가 당해야 돼요. 일평생. 가난한 고통, 병의 고통, 병들어 고생하는 거죠. 마음의 고통, 슬픔이죠. 삶의 고통, 이게 강고 아닙니까? 사람들이 어렵게 사는 것은 죄로 인한 그 죄의 짐, 저주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을 뿐 아니라 죽는 과정에서 내 저주도 다 담당해요. 내 병도 짊어지고 내 강고도 짊어지고 내 슬픔도 담당했어요.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내 죽음을 죽으시고 내 슬픔, 내 강고, 내 걸 다 담당했어요. 사실은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죽고 내가 그 저주를 이미 다 받은 거랑 마찬가지죠.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죄에서도 벗어나고 저주에서도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십자가를 믿을 때 귀신도 나가고 사망의 기운도 나가고 병도 떠나고 슬픔도 떠나고 불통도 떠나는 거예요. 내 말 이해되십니까? 예, 이 믿음이 정말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주여 내가 내 죄로 말미암아 내가 죽고 그 죄로 말미암아 내가 병들고 내가 가난하고 내가 힘들지만 주님이 내 대신 죽으시고 주님이 내 저주를 다 짊어졌으므로 이제는 주로 말미암아 내가 죽었으니 내가 저주를 다 받은 거랑 마찬가지니까 이제는 사망이 떠나고 저주가 떠나고 오직 하나님의 축복이 내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갖는 겁니다. 이런 것이 기도예요. 주 앞에 이런 내용을 다 아뢰면서 하나님 이제는 병은 내 것이 아닙니다. 가난도 내 것이 아닙니다. 슬픔도 내 것이 아닙니다. 어둠은 나를 주관할 수 없습니다. 물러가라고 우리 주 앞에 기도해야 되고요. 또 더 잘하는 사람은 예수 이름 권세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날지어다 사망의 기운은 떠날지어다. 근데 이거 기도하면서도 어떤 믿음을 가야 되냐 하면 떠날지어다 하면서 이 명령대로 주님이 역사에서 떠나보내는 것을 상상하셔야 돼요. 저는 항상 그렇게 기도합니다. 손잡고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가 하면 주님이 진짜 여기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상상해요. 실제로 그러하잖아요. 왜?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하잖아요.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기도하는데 귀신이 나갈까 말까, 병이 나갈까 말까, 이거는 안 믿는 거죠. 예수 이름 명하노니 병은 떠날지어다 하면 주님이 떠나는 것을 믿어야 돼요. 떠나게 하는 것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정말 달라져요. 제가 시험을 많이 해요. 어떤 시험 하느냐 하면 그냥 보이지 않는 시험이죠. 사람을, 성도님을 대상으로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날지어다 할 때 주님이 진짜 앞에서 이 말씀대로 떠나보내는 것을 믿음으로 기도할 때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귀신아 나가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정말 차이 많이 나요. 현격하게. 그러니까 믿음으로 한다는 말이 뭐냐 하면 너희가 기도할 때 내가 시행하리라 했던 것처럼 예수님 권세로 명하노니 귀신아 가 사망의 기운은 떠나 병은 나을지어다 이럴 때 주님이 직접 치료하는 것을 믿음으로 하셔야 돼요. 그러면 정말 그 믿음대로 됩니다. 이 말이 주의 역사를 끌어온다니까요. 이 믿음이. 근데 될까 말까 이거는 자꾸 주님을 밀어내리기 때문에 그리 해도 주님이 역사 안 해요. 그래서 이런 기도. 자, 이제 주께 왔으니까 맨 먼저 기도할 것이 이제 간구할 내용이 자유거든요. 우리 곁에 사망의 기운이 이렇게 구름처럼 와 있을 수 있습니다. 귀신이 와 있을 수도 있어요. 병이 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슬픔이 와 있을 수 있어요. 이걸 떠나 보내셔야 돼요. 주님, 나의 십자가 주님이 지셨으므로 주의 십자가는 내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죄에서 벗어나 의로운 자가 되었으니까 사망이 나를 주관할 수 없습니다. 떠나가야 합니다. 어둠도 떠나가야 합니다. 병도 떠나가야 합니다. 주 앞에 간절히 구하는 거죠. 명령도 하는 거죠. 근데 이런 내용을 다 모르겠거들랑
내 말은 이해되죠? 내 지금 설명 이해되죠? 여러분이 말하라면 말 못하겠지만 이해되죠? 여기 이해만 되면 말할 필요 없어요. 이해를 딱 하고 마음으로 믿고 귀신아 가 이래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했다고요. 예? 나는 목사님 말을 지금 내 입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믿습니다. 내가 죄에서 벗어난 줄 믿습니다. 주의 십자가로 자유케 된 것을 믿습니다. 저주가 내 것이 아님을 믿습니다. 하면서 주 앞에 기도하면요, 주님이 그 믿음대로 역사해요. 왜? 우리가 표현 안 하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마음을 주님이 아시니까. 이제 주께 돌아왔어요. 좀 이따 찬송한다 하고 기도할 때는